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세상에 무엇도 우연히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완전하신 계획과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셨지만 그럼에도 선한 일과 악한 일 양쪽에 마음을 두고 수없이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 죄책이 전가되어 모든 인류의 본성이 부패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자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선한 일만 행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동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와 집사의 직분자를 세워 동행교회에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신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동행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경건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설 명절로 더욱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동행교회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과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허락하신다면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또한 타지에서 혹은 군대에서 그리고 다른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동행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혹 하나님의 다른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며 그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힘든 가치관들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잠실중앙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각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는 형제와 자매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꼭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된 자 중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병을 얻은 자, 궁핍한 자, 나그네 된 자에게 기쁨과 치유와 채움과 피난처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정 설 명절인 동시에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함께 우리는 예배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에겐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아마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만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인간에는 그게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시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크게 성경에 두 명으로 등장해요. 두 명.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또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둘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소개거리,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이 편지에 공신력이 바로 생겨버려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뭐 대선 준비하면서도 다 문제가 뭐냐면 뭐 집안 문제잖아요. 집안이 뭐 어떻다 저렇다, 뭐 배우자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저렇다. 딱 그게 사실은 예수님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동생이 나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하며 편지를 딱 쓰면 바로 그 문서에 엄청난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야고보가요 처음에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잖아요. 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동생들을 아마 전부 다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야, 이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조금 놀라운 일들을 좀 행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렸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도 혈연 관계적인 측면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런 표현 절대로 안 씁니다. 내가 잘 아는데 이분의 뜻은 이건데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한 30년 같이 살았잖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도리어 야고보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진정으로 변했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늘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혈연 관계도 중요하고 나의 지연도 중요하고 학연도 중요하겠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 동생이다. 누구의 형이다. 너 어디 학교 나왔다. 나 누구랑 잘 아는 사이다.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찾지 말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면 헬라어 표현 가운데 흩어져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우리 헬라어로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아마도 박해가 심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특히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가했던 이 박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안 흩어지니까 흩어버리셔서라도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는 각각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에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소한 격려하는 사람의 멘트 아니겠습니까? 어. 뭐 "희선자매 올 한 해도 다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뭐 격려야, 욕이야, 저 뭐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격려하는 사람이 해야 될 멘트가 있다고 한다면 "다 잘 될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격려자의 바른 멘트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했던 멘트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 그게 2 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좀 어떤 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재수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너가 지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너 지금 신앙생활 그곳에서 몰래 몰래 숨어서 하든 이렇게 함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면 좀 재수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이 다 꽃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시험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왕왕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 트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시련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련이 찾아오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 막아 주시나?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일을 빠진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 막아 주시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그 정도는 좀 막아 주셨어야죠.' 아니 그 정도도 안 막아 주시면 제가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저 정도는 좀 하나님이 이렇게 커버돼 주시고 딱 컷해 주셔서 좀 제가 좀 '하나님 좀 믿게 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솔직히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올해 어떤 시련을 당할지 너무 기대되시고 설레이시는 분 계세요? 시련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당하고 박해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든 작든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반길 사람 누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돈을 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시련을 좋아할 사람도 없지만 시련 없이 사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시련도 안 겪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우리 보통 한때는 대기업의 그 회장들은 시련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 대기업 회장들 얼마나 시련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아주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들은 뭐래요? 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 봐 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좀 시련을 안 겪는 것 같고 자기만 유독 시련을 겪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얘기인데 군대 얘기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내가 군 생활 제일 힘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것도 해 봤다. 저것도 해 봤다. 근데 결론은 항상 어떻게 이게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지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게 군생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다 고생하고 시련을 겪었다. 시련을 반기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시련 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올 때 남들과는 다른,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오지만 분명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시련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나 찾아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attitude가, 태도가 altitude, 고도를 결정한다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다른 거예요. 늘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와, 파도가 오네. 이 파도를 타야 되겠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그러면 탁 닻을 돌려서 요를 돌려서 이 바람을 타야 되겠다. 바람은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때 바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애티튜드가 얼티튜드를 결정한다.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미친 사람. 아,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니 미쳤구나. 어려움을 겪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왜 우리가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두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시금석.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광석이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이 시금석을 통해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금이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를 측정하는 시금석인 거죠.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는 시금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험대로서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는 시금석으로 하나님은 시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시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시련의 순간에 기뻐하는 자만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사탄은 비아냥거리면서 욥을 악하게 쳐서 물질만 목적으로 삼는 위선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욥을 깎아내리죠. 이제 욥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은 이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많던 재산과 종을요 다 잃습니다. 여러분, 자식을요 한 명만 잃어도 가슴에 사무칠 텐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났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painful sores라고 되어 있어요. painful sores. 매우 고통스러운 이런 염증 종기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다는. 그래서 막 질그러서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나도 막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눈으로 보고야 말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시금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일이었어요.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이야 땅은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12지파의 대표들은 그곳에 들어가 그들 사람들을 보고는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힘든 홍해도 건넜으면서도 그 어려운 광야길도 지나왔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갔는데 자신의 키보다 2배 정도 좀 넘는 사람들을 보니 그만 죽은 송장같이 딱 굳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넘지 못할 벽으로 느껴졌던 이 10명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키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거인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큰 적인 만큼 이 싸움은 큰 승리가 되겠다며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은 어린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야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같은 벽을 보고도 도저히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이 벽을 하나님 어떻게 넘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 진짜 안 지킨 계명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 대단한데.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험했던 시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라고?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냥 뒤돌아서 예수님께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 가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수많은 시련들,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한 종류로 말할 수 없어요. 질병, 뭐 가난, 또 정말 크고 화려한 시련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시련도 있어요. 정말 사소한 시련. 그냥 형하고 싸웠다. 이것도 시련이에요. 근데 그 속에 신자가 하는 반응과 불신자가 하는 반응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금한 금은 불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조 보석은 보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다이아몬드가 닿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깨져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진짜 보석은 어떤 테스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냐고, 남들은 이런 것들 겪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근육은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생길 수 있는 근육이래요. 인내라고 하는 걸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근육입니다.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거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라고 하는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날 PT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사실 근육을 만들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약간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이걸 하나 더 당기면, 이걸 하나 더 들면 내 몸에 근육이 더 붙는다는 마음으로 막 희열을 느끼면서 우와, 하나 더 했다고,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너무 막 그걸 오히려 막 힘들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근육을 올 한 해 더 기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오냐 오냐 올 한 해를 보내면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근데 어린아이 같이 그냥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계속 하나님을 두려고 하면 우리에겐 시험과 시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시험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없지? 아, 내가 아직 애인가? 이래 생각해요. 그렇죠? 애는 계단을 걸어봐라는 요구를 엄마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걸을만 하니까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지, 갓난 애기한테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죠. 그냥 안아주죠. 안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올 한 해를 원하세요? 그냥 안고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한번 걸어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오랫동안 눈싸움을 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깜빡여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는 순간 아픔이 느껴져서 손을 얼른 뒤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통증이나 고통은 때론 큰 피해, 더 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이 겪는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도 따가워도 그 고통을 모르니까 계속 하다가 몸에 부상을 당해서 손발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프면 안 해야 하잖아요. "아 뜨거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하니까 문드러져요.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몸을 오히려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경각심도 가지게 하고 주의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이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교육.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내려고.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장하는 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데까지 꼭 필요한 교육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보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거는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에 대한 진한 고백이에요. 근데 탄생과 죽음의 고백 사이에 딱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하신 후의 삶에 대한 딱 한 문장의 고백은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반드시 이것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난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고난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어쩔 수 없이 짊어지신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자세,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실 때부터도 헤롯 대왕으로부터 초격을 받아서 먼 애굽으로까지 갓난 아기 때 피난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의 배척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부활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역전의 기회로 너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시련을 혹시 만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격 훈련을 가면 흙탕물에 뒹굴고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며 온갖 훈련을 다 받습니다. 제 유격 훈련할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든데 밥이 막 배식을 해요. 그런데 바람이 휘 부니까요. 그 밥 식판에 흙먼지가 샥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찬이 무슨 반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흙먼지가 싹 가라. 먹어요, 안 먹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유 흙도 뭐 밑으로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저 되게 깔끔 떠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교 훈련 가 가지고요. 막 깔끔 떠는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막 달라졌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막 외줄도 타고요. 막 절벽 이쪽 절벽 저쪽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40km 완전 군장하고 막 평소에 쓰지도 않던 근육 쓰고 그래 가지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아 있는 건 뭐예요? 발바닥에 손바닥만한 물집. 손톱만한 물집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물집이 발바닥에 딱 잡혀 가지고 그거 실로 이렇게 물 빼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용사로 변신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시험도 아니고 한 번의 시험도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작고 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훈련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이 온전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매번 매 순간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가 아니라 어떤 작고 큰 모든 시험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가운데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로마 제국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종류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수차례 당했던 시련,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했던 고난, 이런 것들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과정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칭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의 삼중주를 말씀과 기도와 시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시련의 삼중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신자답게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이 나를 위한 좋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로 디아스포라 흩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자리에서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시험의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이 기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기쁨으로 받고, 오히려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내가 인내의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흉내 내고 싶어도 흉내 낼 수 없는, 정말 시련의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올 한 해 또 아버지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실수 없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지라 연약한 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시험과 시련이라고 느낄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 바른 태도를 취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하나님 흉내낼 수 없는 시련의 순간에 기뻐하고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글로는 만들 수 없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근육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까지 더 자라나는 성장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연히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는 내가 장성하였기에, 이제는 내가 걸을 수 있기에, 이제는 내가 오를 수 있기에 올라가 보고 걸어보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신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시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금액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정말 굶주려 있는 자들, 심지어 나는 부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오늘 한 10분 정도 이렇게 현장에 참여하셨는데요.
10분 정도면 또 우리도 아이 컨택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희선 자매와 함께 우리 교창 형제와 함께 우리 문석 형제와 함께 우리 대일 형제와 함께 우리 혜수 자매 우리 명성 자매 우리 은청 형제 우리 준익 형제 성문 자매 우리 김은영 성도님과 함께 네, 우리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늘 또 고향에서 있는 우리 지역 교회 또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송 드립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번 한 주를 살기 위하여 예배당 밖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